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잘 듣고 캐치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분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은혜와 진리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도 그런 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그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정하여 주는, 아직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시하시며 보이신 날이 바로 저는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주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죄사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피 흘림의 제사거든요. 피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날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매년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어린 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이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매년 행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또 이유는 오늘의 그 실제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지만 그것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약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해짐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이유를 이 구절 한 구절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의 정죄함이 오고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단순한 팩트가 아니고 이건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은혜와 진리라고 정했고요. 마지막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보니까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조금 맛볼 텐데 그 은혜와 진리가 그냥 조금 아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를 오늘 제가 부활의 주일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 통해서 확인되어진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 흘림으로써 정결케 되고 제사함을 얻는다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피를 흘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년 그렇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도 또 매년 드려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신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드림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정말로 놀라운 한 스테이먼트를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 1서 3장 9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이 소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하루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함을 받고 나서 또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도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고 나신 이후에 그 주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의 고백과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한 주제가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은 과거보다 더 많이 우리의 수면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그 개념 그리고 정결케 되어진다는 그 개념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바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 새 몸을 입을 수 있다라면 그 이유는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확연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재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몸과 똑같은 모습의 육신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재흘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재흘림이 아니요. 피흘림이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진 자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여유롭게 살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온전한 끝은 주님이 입으신 그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고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믿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성경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리를 붙잡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 어떠한 믿음의 삶의 형태로 여러분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도록 확정시켜 주는 사건이 저는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하신 것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집니다. 달리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표현이냐?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신, 그것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하신 그 표현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개념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거야. 틀린 말이냐? 아닙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르쳐왔던 가르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기억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너무나 놀랍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아두셨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의 십자가도 의미 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실 수 없었다라면 어쩌면 주님의 그 피도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어린 양의 피와 별반 다름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피가 한 번에 드려짐으로 완성되어져서 다시는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끔 하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결국 이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게 된 상태가 어떠냐면 죽은 자였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죄에 매여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몸을 입은 자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종종 짓는 것 같은데요. 그 죄를 짓는 모먼트가 어떠한 모먼트인지 한번 돌이켜보면 반대로 그 모먼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먼트가 되어진다면, 바뀌어진다면, 순간적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다면, 유혹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주님의 부활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본적인 첫째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부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피가 사여지는 것. 근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면 나약하고 육신 안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이유는 그 십자가는 육신의 몸을 가진 이 제약된 몸이 주님과 함께 우리 혼자 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다가 깨어나도 비몽사몽간이라도 이것이 진리로 여러분 삶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분의 역사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 나도 저렇게 될 것을 믿게 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에 이르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은혜로 표현하지만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라 노력해도 우리 삶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합당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판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나요? 진리는 바로 이것을 확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컨포메이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조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역입니다. 제가 우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어떠한 결정과 행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퀘션밖에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권능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아니하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입니다. 죄를 지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하는 자들일 테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이 사건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완성되어져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 사건이 우리 몸에서 혼련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향해서 충만케 하신다면 그 만물 안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드러날 때에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통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짓는 문제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요. 아들이란 단수를 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왜?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것을 소망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쇠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닐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왕이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닙니다. 충만의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는, 죄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 부르심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맞잖아요,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분명히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은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고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나요? 하늘에 있는 자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너무 하찮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로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신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이 되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리로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과거에 오늘 이전의 삶 속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투쟁해왔던, 고민했던, 고뇌했던 그 삶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거듭난 자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오늘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냐. 왜?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정결과 거룩하게 되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씻겨진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성결의 영으로 주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바로 이것을 표현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냥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량이, 그 바운더리가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본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냐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요. 그 다음 구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조금 보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함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나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확정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나고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